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을 해주신 우리 바바 찬양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늘 사역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회개하다가 내가 주님을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로 바뀝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가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로 고백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고백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가 크고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일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느끼며 우리의 삶이 더없이 행복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남은 무리의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실 집착을 하고 있어 주님을 떠나 도망했던 엘리야의 심정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남은 무리로서 혹 이와 같은 잘못된 의식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그럼 함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연약함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 너머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무엇이 더 걱정이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남은 무리의 상징인 엘리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야 되는 시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바로 크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아주 무서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삶에 걱정으로 자리 잡게 될 또 하나의 크고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 주변이 망가졌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올곧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가 왜 크고 두렵게 와 닿으며 과거에는 승리했던 이상적이었던 선지자가 이제는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는 죽겠다고 애써버리는 이상한 선지자가 되어버리는지 그 이유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현실을 집착했던 우리 지난 시간들을 넘어선 또 하나의 문제, 비교 의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한낱 여인의 위협에 굴복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잘 도망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서도 끝이었던 브엘세바로 도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원을 두고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의 사역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곳으로 모자라서 아예 그렇게까지 도망갈 수 있나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죠. 항상 믿음으로 강력하게 서 있고 늘 승리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그가 도망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 현실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도망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집착이 그를 도망하게 만들었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이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살겠다고 도망해놓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 그는 죽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마음가짐이 자리 잡게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참 그리스도인에서 어긋나 버리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힘들고 지치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죽고 싶단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좀 배고파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종종 죽겠는데 왜 웃겨서 죽겠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한다고들 합니다. 어쨌건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죽음에 밀접해 살아가며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종종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본문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생명을 거둬달라고 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죽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도망하고 있는 자신이 비참해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고 3년 동안 무로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게 만들었던 것이 불인이었습니다. 마차 앞에서 신나게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그였죠. 이제 모든 변화를 다 이끌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개혁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 일들을 통하여 드디어 염원하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본인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환조차 없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광야에서도 자기가 쉴 만한 그늘 찾기 힘들어서 조그만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웅크리고서 겨우 그것을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은 놀라운 사역,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기적들을 본인이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싹 지나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묵상했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과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막 능력을 막 얻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말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책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혹 이 비교 의식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혹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심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걸까요? 이 문제가 생겨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 속의 경쟁입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닥으로 내꽂히게 된 이유는 바닥으로 꽂힐 만큼 그 스스로가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으면 내려꽂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를 이뤘어 라는 착각이 있다 보니까 그 착각 속에 자연스럽게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그 돌아보게 되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무리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신나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경쟁의식이 거봐 내가 최고지 내가 수석제자야 하고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우월감 꼭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나요? 내가 뭐라도 된 사람 마냥 대단하게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 성경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구원한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어 왕이 됐던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참 겸손했습니다. 왕시키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거듭되고 그가 영웅으로 추앙받아 가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 주변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보다 내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섰다고 착각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이 우월감은 다른 영웅이 생기게 되었을 때 심각한 장애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승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봉착한 문제를 해결한 영웅이 방생하였습니다. 그럼 좋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여인의 찬양 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그 비교의 꼭지가 돌아버리고 맙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하여 사울이 그의 말을 분하게 여겼던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더 큰일 한 거 맞잖아요. 이번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으면 이 전쟁 못 이겼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전공을 이야기할 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내가 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나라의 지존으로서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을 다윗에게 다 돌리고 있으니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선조 대왕을 종종 볼 때마다 열불이 터지는 이유는 그가 질투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질투했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밑에 좋은 신하가 있다는 것은 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는 자랑해도 됐어요. 내 밑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 덕분에 이 위기도 잘 넘겼다. 나는 도읍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저 사람은 저 회장을 지켜서 라고 이야기하며 지켜 세워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난 존재고 내가 더 찬양받아야 될 존재인데 제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우월감을 잘못된 비교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만 나면 괴롭혔죠. 사울도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생겨났을 때 질투로 눈이 휙 돌아가고 있다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기력하고 쉽게 물러서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우면 타협해버리는 많은 부조들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결심했을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필요해요. 실수한 모습들을 보고서 내 삶에 제대로 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것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타협하지도 않으리라. 라고 도망치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스스로 결심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스나과 사르밧에서도 궁핍했지만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혼자서 싸워서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는 정말 대단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어쩌면 비교 대상으로 계속 실패했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경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는 나에게는 없어. 야곱이 속였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나같이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또 있을까? 다윗이 살인한 그 모습, 간음했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비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에 있었던 부조들을 보면서 그들의 실수들을 손가락질하고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다 내가 더 낫다고 착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그럼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였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의 배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 잘나가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여전히 많은 부조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실망하는지 함께 스스로 좀 돌아보십시오. 아무개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개는 돈을 얼마를 버는데, 아무개는 어떤 옷을 입고, 아무개는 어떤 음식을 먹는데, 아무개는 어디 놀러 갔는데 나는 못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계속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며 치열하게 그 가운데 경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처럼 좋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아리따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는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비교 속에서 생겨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착각해버렸던 자신의 눈에서 이 비극이 생각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지금 나를 먹이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의 문제점은 한계를 넘은 비교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비교라는 것이 정말 나쁠까요? 아니요. 비교는요,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개를 보고서 이건 서로 다르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부터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고 더 나은 것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이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발전과 스스로의 발전에 기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경계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비교의 경계가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거나 동기가 유발된다면 경계 안에 아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꾸준한 성장과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비참한 생각이 든다면 그 경계가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교만과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비교의 선을 넘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교만한 눈동자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고서 돌아보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들에 있었다면 스스로가 영원해지고 싶어 했음을 고백하십시오. 또한 스스로가 주변을 보면서 부러운 눈빛을 쏘고 있었다면 스스로 비참해져서 죽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시길 빕니다. 제대로 된 비교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다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그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피가 없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지 않았으니 받아들여짐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벨이 메롱메롱 하면서 눌렸나요? 안 그랬어요.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아라는 마음이 지나치게 마음속에 분노로 자리 잡게 되자 그 지나친 비교가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극단의 무서움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하여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대단한 일 아닌데 그거 갖고 계속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살인까지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은 마귀가 인간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낙담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딱 자리 잡게 되면 감사도 기쁨도 소망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비교의식이 크면 클수록 만족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소득 비교하는 일들, 누가 더 잘 입었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일들, 그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삶을 더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009년 왕립경제협회에서 그 연차 학술대회 보고서를 냈는데요. 행복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가 딱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더 만족도가 높고 행복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랭크로 치면은 2위에 해당하는 게 은메달인데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금메달과 비교하면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나도 메달을 땄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살고 있지는 않나요?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이거 뭐야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좋아하고 있는 건데 땅을 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그 축복 비참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경계를 벗어나 버리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망가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나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와 그 주변을 살펴보는 일들은 결국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그 잔재들을 그대로 보면서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서 계속 과거를, 내가 예전에 메추라기도 먹고 내가 옛날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부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비참한 비극이 이 성전을 만들고 거룩한 일을 돕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가면서 우리의 싸움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스스로 비교해가면서 아무개는 참 편하게 신앙하던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이 성전을 지키고 이 건물의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요. 저희 정말 좋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이 뭐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조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조합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뭐 한마디라도 했나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나치게 이 비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바뀐 것처럼 느낀 겁니다. 혹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교의식의 가장 큰 폐해는 현재에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변명해야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헛되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로 감사를 잊어버린 분석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부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말았지요. 이 헛된 삶을 벗어나 진정한 감사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내 삶에 정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자들은 항상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노숙을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날라서 먹는 거 편했을까요? 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감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사는 일들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지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함으로 느꼈습니다. 왜요? 사르밧 과부의 삶은 매번 볼 때마다 떡반죽 그릇에 이게 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다른 곳에 더 채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 과부와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밀가루 걱정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날 채우셨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더 넉넉하지 않지? 라고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감사가 없으므로 스스로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짐승이 먹다 남긴 걸 내가 먹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현실을 감사함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보지 않고 비교해버리게 되는 순간 지금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뭄과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 로뎀나무의 하나님을 그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가진 것입니다. 금 30kg를 받고도 스스로를 비교했던 종들을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그는
주인을 향하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겼나이다. 왜요? 그럼 비교해 버렸어요. 금을 30kg나 받았는데 이 현재 시가로 치면 20억도 넘는 엄청난 금액을 그는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과 비교해가면서 이것을 나한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며 비교의식에 빠져서 주변을 쳐다보고 감사가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결국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 그들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라는 약속은 이미 충만한 보상입니다. 다른 것들 너무 믿음 없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써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합시다. 저 사람은 왜 더 받고 나는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 전생수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가 참 힘들게 목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서 그게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참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비를 제대로 받게 됐어요. 뭔가를 했는데 평소에 사례비를 못 받다가 사례비를 받게 된 거였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사례비를 못 받았던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딱 받고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과수원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감사원금을 드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과수원을 파셨지? 하고 알아보니까 빚을 지셔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과수원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실직자가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과수원을 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빚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그녀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원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원금 덕분에 본인이 사례비를 받은 거죠. 그걸 보고서 그 스스로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례비 그거 조금 못 받는다고 막 불평불만을 가졌는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생업이 사라졌는데 삶의 터전을 없애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가 부족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목사 유언을 보면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감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있어야 될 비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모본을 쫓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 위에 탄생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발걸음을 걸으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사본을 쫓아 우리도 걷겠노라고 고백하십시오. 지쳐서 쓰러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보내시고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